요새 참으로 많은 것들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삶의 지경에서 무너진다 할 때 경제만을 생각하는데 경제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제 뉴스에 나오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의 실물 경제들을 보면은요, 정말 탄식을 할 정도입니다. 우리는 변방 시골의 작은 곳에서 아무래도 영향이 늦으면 한 1, 2년 이후에나 그것도 아주 천천히 와서 잘 체감을 하지 못합니다. 근데 이 도시에, 특별히 수도권에 있는 분들에게 그 이야기를 들어보고 또 자료들을 찾아보면요, 지금 이러다 우리나라 망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할 정도로 굉장한 위기가 휩쓸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벌써 10개월이 지나는데 상반기 동안 발표에는 이자도 제대로 못 갚는 그러한 기업이나 혹은 조그만 가게부터가 70%가 이자도 못 갚고 정말 연명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 그리고 30%는요, 문을 닫거나 폐업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IMF 때보다 실제로 2배로 심각한 그러한 위기가 오늘 우리 사회에 닥쳐들고 있습니다. 경제 위기뿐입니까? 가정이 깨어지고 또 가정이 큰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못 가고 집에 있다 보니 기존에 없었던 숨겨져 있던 진통들이 막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방치된 아이들, 어제 보았더니 라면 형제라고 알려졌던 이 방치되어서 어린 나이에 동생 끓여준다고 라면 끓이다가 불나갔고 둘 다 입원했던 이 어린아이 중에 한 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가정의 폭력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뿐입니까? 온갖 사회에 각 보이지 아니하는 곳에서 문화들이 깨어지고 또 깨어지고 있습니다. 반항하고 불순종하고, 그리고 이 시책에 대해서 누구도 믿지 못하고 늘 의심을 품어내고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회에 어느 한 교회라고 부를 수 없는 이름만 교회인 못된 집단에서 이 코로나가 정부가 조작한 것이고 자기네 교회 사람들이 많이 감염된 것은 보건소 직원들이 세균을 뿌렸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참으로 누구도 상식적인 사람이 들어도 헛웃음만 나오는 그런 얘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국회에까지 있는, 그 상식이 파괴되고 아무 막말이나 해도 거기 꼭 동조하는 사람이 있어서 함께 찾아다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그 증거들이 점차 희미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증거를 좀처럼 볼 수 없는 위기의 시대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요, 정말 출애굽해서 이스라엘이 겪었던 최고의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야곱의 가족들이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이 야곱의 하나님께서 다르게 불러주신 이 이름이 한 민족의 이름이 된 것은 출애굽하고 나서부터입니다. 이스라엘이 겪었던 가장 심각한 위기가 무엇이었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 앞에 올라간 동안 하나님께서 밑에서 우상 숭배하는 백성들을 보고 이 백성과 내가 함께하지 아니하겠다라고 부들부들 진노하시면서 약속에 그 함께하시겠다는 약속을
파기하신 것과 같은 그러한 말씀을 하셨을 때입니다. 이게 가장 큰 위기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야, 아예 내가 앞으로 이렇게 작정한 바야 라고 그렇게 결단적으로 이 위기를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33장 그 이전에 나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제 말씀하십니까? 33장 2절 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했던 것은 가장 소원한 게 뭐예요? 야, 내 땅 갖고 싶어요. 야, 풍요로운 삶을 살고 싶어요 했던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근데 들어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적과 땅이 꿀이 흐르는 땅에 너희를 가게 하겠다. 언뜻 보면 좋아 보입니다. 그것도 어마어마한 특혜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무엇인가 좋은 것을 얻으려면 애쓰고 수고해야 되는데 너희는 그럴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천군 군대, 천사 군대를 보내셔서 너희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그 땅을 차지해 주게 하겠다.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릿 사람들을, 그 대적들을 직접 하나님께서 쳐부셔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신나고 좋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십니까? 가게 하려니와 그러나 하나님은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소원은 가나안 땅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가나안 땅은 아무리 적과 꿀이 줄줄 흘러내린다 할지라도 부산물이고 또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이 되려면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함께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 버린다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도 분명히 조금 있으면 없어질 안개와 같이 허영의 땅에 불과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32장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요, 모세는 큰일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모세의 생명을 건 중보기도를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중보기도를 한 게 32장 32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그는 기도합니까?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얼마나 유명한 모세의 중보기도입니까? 우리의 중보기도도 바로 이 말씀의 근거에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어질지라도 하나님, 내가 이 자녀들을 위해서, 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신 것이에요. 모세의 기도를 듣고서 그래,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진멸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진멸하지 않겠다라고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가 해결된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보이는 위기들은 곧 해결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통해서 그 위기가 어떻게 해결되는지 징조를 전 세계에 보여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번에 독감 백신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이 지난 10년간 독감 백신을 맞고 이상이 있어 사망한 사람이 10명 내외였다고 합니다. 근데 어제 일자로 보니까 이번 올 한 해에만, 한 달간만 독감 때문에 38명이나
죽었다라고 합니다. 백신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전문가조차 도저히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얼마나 뛰어난 이 전문가가 되었습니까? 질병관리본부가 관리청으로 승격되면서 그 대단한 우리의 데이터와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전 세계에서 백신에 관해서는 실제로 우리나라가 가장 앞서 있다고 합니다. 그 관리와 그 체계가요. 그런데 이런 나라에서조차도, 그것도 뭐 어느 다른 나라의 것을 연구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현상에 대해서, 그 전세계적으로 가장 백신에 대해서는 관리와 체계가 뛰어나다는 그 사람들이 손을 놓고 있어요. 모르겠다. 하지만 안 맞고서 한 해에 3,000명 정도가 죽어가는 것이 예상되니까 아직 필연적인 관계가 밝혀지지 않았으니 맞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 정도만 얘기할 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한 차원 저는 더 봅니다. 이것은 저만의 고백이라 다른 분들은 어떻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대구에서 세계에서 유례 없는, 중국은 우한을 꽁꽁 막고 숨겼으니까 발표되지 않았지만 세계에서 가장 주목하고 지탄받던 코로나를 기억하십니까? 그 2, 3월에 코로나가 있을 때 한국 망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두가 남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이거 큰일 났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뛸 때,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 나중에 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이끌어 주셨습니까? 코로나를 가장 잘 관리할 수 있게끔 그 피해보고 서구한 것이 사실은 우리의 방역 체질을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로 길러주셨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렇다면 뭔가 원인이 밝혀지고 있는 사건이면 모르겠지만 전문가들조차 밝힐 수 없는 이 백신의 사태를 여러분은 어떻게 보아야 하나요?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버리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어떤 학문적인 지혜, 학술적인 지혜, 병리 생리적인 지혜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한 차원 조금 더 눈을 떠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 백신의 사건을 통해서 또 이 민족을 위해서 미리 훈련하시게 하시고 또 체력을 기르게 하실 것이라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버리시지 아니하고 망하게 하지 아니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결론은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만 그 과정이 어떠할지를 모릅니다. 하지만 크리스찬은 무엇입니까? 그 과정을 믿음으로 이기고 나가는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찬들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그 이미 결정나 있는 그 결정의 길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백신의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분명 이 백성을 또 강하게 하시고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시키실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모세의 생명을 건 중보기도 앞에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해주신 것이에요.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 않겠다. 처음에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시내산 아래에서 우상 숭배하는 이 백성들을 보면서 내가 다 진멸하고 모세 너 하나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세우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중보기도는요, 하나님의 그 진노를 가라앉히고 그래 내가 백성들과 진멸하지 않겠다라고 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33장으로 넘어오셔서 하나님 맨 처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래 내가 그 땅을 다 주겠다. 내가 네 가정을 또 네 사업장을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으로, 그것도 너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해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도록 내가 이끌어 줄 것이야. 그런데 나는 함께 가지 않겠어. 여러분, 이 말이 정말 충격적으로 들리실 수 있어야 합니다. 모세는 이 말이 너무도 충격적으로 들린 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내가 좋은 직장에 취업한다 한들, 내가 내 사업장이 번창하고 또 내 건강이 회복되고 원하던 그 가나안 땅, 적과 꿀이 내 손에 쥐어진들, 이것은 아무 쓸데없는 것입니다라고 모세는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세의 중보기도와 하나님께서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신 것은 알아요. 그래서 모세가 생명을 걸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지 않으셨어라는 것은 아는데, 그 다음 모세의 행동은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선포가 있자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여러분, 오늘 말씀은 굉장히 집중력 있게 들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정말 어린아이도 아는 이 말을 장년들이, 그것도 신앙의 초년생들은 깨닫는 이 말을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은 도대체 차이가 뭐야 하고 전혀 깨닫지를 못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지는 않겠어.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노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걱정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백성들이 이제 오늘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라고 하지만, 이 백성들의 기질로 볼 때는 불과 내일 혹은 3일 후에 또 하나님 부들부들 떠시는 그러한 일을 행할지도 몰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체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 사건을 통하여서 내가 그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할지도 모르겠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히려 양보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다가는 너희의 그 모양을 보고 나 공의로운 하나님이 언제 또 진노를 내릴지 모르기 때문에 나는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듣고 모세가 한 일이 뭐예요? 이른바 회막을 세운 것입니다. 저 진 밖에, 이스라엘은 지금 출애굽 과정에 있기 때문에 진을 꾸려서 가기도 하고 서기도 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근데 그 진 밖에 나가서 회막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막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흔히 회막하면 성막이에요 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전혀 틀린 것입니다. 성막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세우라고 명령하신 것이 성막입니다. 그리고 아직 그 성막이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5장부터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가 전체 40장 중에서 25장부터 40장까지가 전부 성막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막은 히브리어 미크다시로서 거룩한 곳, 신성한 곳이라고 해서 나중에는 성막을 성소라고 부릅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장소다라고 하는 원래 뜻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여러 가지 죄를 지었습니다. 참여하는 마음과 희생문을 가지고서 그 성막에 찾아오면 하나님께서는 그 희생 제물 위에
우리의 죄를 대신 전가하시고 태우시고, 그래서 이제 너희는 깨끗해졌어 라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곳, 거룩하게 하시는 곳이 바로 원래 성막이고 그리고 성소입니다. 그런데 이 성막은요, 지금 모세에게 말씀만 하셨어요. 마치 우리 교회를 이제 성전을 건축하라 해서 성전의 모양은 이럴 거야 하고 말씀만 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아직 성막은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성막의 그 모양 하나하나, 재료 하나하나, 심지어 그것을 만들 사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시장, 설계도를 직접 하나님께서 그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려주신 설계도대로 만들어야 합니다. 아무렇게나 그때 형편대로 만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막은요, 거룩한 곳,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곳, 직접 지으신 곳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막 하면 뭡니까? 거룩입니다. 거룩이라는 단어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거룩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와서 예배하는 자들이 거룩하게 되고, 그래서 성막은 뭐예요? 거룩입니다. 그에 비해서 오늘 회막은 무엇입니까? 회막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가장 잘 표현해 놨습니다. The tent of meeting입니다. The tent, 텐트예요. 무슨 텐트입니까? 미팅, 만나는 텐트. 곧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라는 뜻입니다. 회막에 대해서는 어떻게 만들어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없습니다. 어떤 재료로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하시지도 않았습니다. 누가 만들어야 된다고 지시하시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회막은 거룩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중요한 초점입니다. 여러분, 성막은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성막을 통해서 우리의 지은 죄와 죄성이 씻어지고 거룩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죄인들이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 화하는 곳, 그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그런데 이 성막은 아직 지어지지 않았어요. 이 성막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곳으로 지어지기 위해서 모세가 생각한 것이 무엇이에요? 먼저 회막이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집중하십시오. 성막을 쉽게 말하면 주일 예배라고 한다면요, 회막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과 개인이 대면해서 만나는 새벽 기도와 같은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아듣신지 안 그런지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곰곰이 집중해서 생각해 보세요. 주일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 이제 시간이 흘러서 믿음이 자라게 되면 새벽 기도도 잘 하게 될까요? 아니면 새벽 기도 잘하는 사람이 주일 예배도 잘 드리게 될까요? 이해를 못 하십니까? 답변이 없습니다. 주일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 새벽 기도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잘 드리게 될까요? 아니면 새벽 기도 잘하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주일 예배도 잘 드리게 될까요? 답변 못 하십니까? 큰 이거는 문제입니다. 아니면 안 하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거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일 예배 잘 드린 사람은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새벽 기도도 잘 드리게 될까요? 아니면 새벽 기도를 잘 드린 사람은 자연스럽게 주일 예배 잘 드리게 될까요? 예, 후자입니다. 이 차이를 사람들은 곰곰이 생각하고 나서 아는데, 그리고 생각하지 못하면 몰라요. 그래서 흔히 초신자들이 와서
11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지껏 나가 전부 써도 모자랐는데 그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니 참 부담이 되네요. 당연히 이런 말 합니다. 그럴 때 이 차이를 모르는 사람 뭐라 그래요? 야, 차차 11조 걱정은 하지 말고 차차 신앙생활하고 예배 잘 드리게 하다 보면 나중에 믿음이 생기고 형편이 나아지면 11조도 잘하게 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분들은 오늘 이 중요한 차이를 모르고 평생 신앙생활 헛살한 사람들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나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정말 아주 명확하게 대답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성막이 학교의 정규 수업 시간이라고 한다면 회막은 뭐예요? 집에서 개인적으로 자율학습하고 예습 복습하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대학생들에게 물어볼까요? 학교의 정규 수업 시간 꼬박꼬박 참석하는 학생이 집에서 자율학습, 예습 복습도 잘하게 됩니까? 아니면 집에서 예습 복습 잘하는 학생이 정규 수업에도 잘하게 됩니까? 고개 끄덕끄덕만 하시는데 말씀을 해주시면 더 명확하게 알죠? 금방 다 끄덕끄덕합니다. 대학생들은요. 무엇이에요? 집에서 혼자 자율학습 잘하는 애들이 당연히 학교 가서도 정규 수업 잘 받지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물으면 어른들도 알 것이에요. 근데 이상하게도 많은 청년들이 이 부분을 바로 착각합니다. 믿음이 자라게 되면 그 신앙의 토대도 다 견고해지고 점점 아름답게 될 것이다. 믿음이 자라게 되면 11조도 자연스럽게 하고 새벽 기도도 자연스럽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요, 목회 현장은 전혀 반대입니다. 초보 신앙이라고 해도 새벽 기도를부터 시작하게 되면 주일 예배를 잘 드리게 됩니다. 반대로 아무리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고 참석한다고 해도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요, 신앙생활 10년, 20년이 지나도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신앙은 가슴으로 자라지는 것입니다. 몸으로 행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뭐만 있어요? 머리만 있는 사람 됩니다. 알긴 아는데 머리만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한 번도 체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네요. 이 사건이 이렇습니다라고 하나님에 대한 간증의 체험이 없습니다. 제가 백신 사건 말씀드렸죠. 지난 1년간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어떻게 보호해 주셨습니까? 어떻게 이 자리까지 우리가 오게 됐습니까? 저 대구 사태가 날 때만 해도 옆나라 일본과 중국부터 온 세계가 손가락질하고 조롱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날에 와서는 온 세계가 야, 방역은 한국이야 라고 하는 이 자리까지 어떻게 여러분 인도해 오셨습니까? 체험이 있어야죠. 근데 이 체험이 가슴에 새겨지지 않으면, 그냥 머릿속으로만 스쳐 지나가면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뭐라 그래요? 아이고 죽었다, 아이고 문제다, 심지어는 이 정부 물러가라, 이 나라를 떠나자, 별소리들이 다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가슴에 새겨진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번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을 또 어떻게 인도하실지, 우리가 더 단련돼야 하는 부분과 우리가 더 성장해야 하는 부분은 무엇인지, 부의단 백신 사건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이 물질의 문제를 통해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입니까? 하나님, 이 건강의 문제, 이 병의 문제를 통해서 나를 또 어떻게 인도하실 것입니까? 하고 오히려 기대가 됩니다. 근데 이것을 알아요. 하지만 새겨지고 행해지고 고백되지 않은 사람들은 어때요? 조금만 사건이 있으면
또 죽겠다, 못 살겠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우리에게 물을 내라. 이제 만나는 실증이 났어. 불평과 불만만 계속 하게 될 것입니다. 모세가 바로 이것을 알았어요. 자기 체질을 안 것입니다. 자기 백성들의 체질을 안 것입니다. 야, 하나님께서 지금 진노를 멈추시고 이 백성을 진멸하시지 않겠다고 했지만, 심지어는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천군과 천사 군대를 먼저 보내서 우리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그렇게 원했던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고 하셨지만, 야, 우리가 복받을 체질이 안 되면 하나님 주신 복이 뭐가 돼요? 화가 되겠구나. 저는 그래서 모세인 것 같습니다. 적어도 한 가정에 이런 모세가 있으면요, 그 가정은 망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한 회사에, 한 사업체에 이런 모세가 있으면요, 그 회사와 사업체는 소망이 있어요. 적어도 한 국가에 이런 모세가 있으면요, 이렇게 백신 사태가 나도 적어도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모세는 이 신앙의 약속과 본질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는 사건이 없는 이상, 아무리 내가 생명을 걸고 또 기도해도 이 백성들은 또 진멸하고 또 불평하고 또 문제가 생기고 또 하나님께서는 부들부들 떠실 것이야. 이것을 알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회막을 따로 세웁니다. 물론 이스라엘 지인 안에서는 공식적인 예배가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아직 성막은 세우지 못했지만 안식일을 지켜라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그 안식일의 예배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식일의 예배의 실상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미 부패한 것이 되었어요. 너무나 형식적이고 문제는 자기중심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을 때 산 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잔치 벌였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예배로 모였어요. 성경을 잘 보십시오. 예배 드린다고 모여서 금송아지 만들어서 그래놓고 뭐라고 떠들면서 예배합니까? 우리 32장 4절 말씀을 한 장 전에 넘겨서 펼쳐보십시오. 여러분의 눈으로 확인하십시오. 예배하면서 뭐라고 떠들어요? 함께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우상 숭배한다고 금송아지상 만든 거 아닙니다. 야, 이것이 바로 애굽 땅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시고 홍해 바다를 갈르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신 하나님이야. 그들이 예배하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긴 드렸는데 금송아지 앞에 만들어 놓고 뭐라고 예배 드렸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야.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요,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으면 오히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정말 아예 진멸해 버리겠다라고 그렇게 분노하시는 그런 예배가 된다는 것 여러분 아십시오. 예배 안 드린 자에게 분노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없이 예배 드리는 자들, 자기 중심으로 예배 드리는 자들, 하나님이 분노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이씨 예배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할 때 오늘 모세가 몸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회막입니다. 회막이 없고서는요, 아무리 성막에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거기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임재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모세는 이 점을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오늘 성막에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기 위해서는 회막에 만남이 먼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주목할 단어가 7절에 있는데 여러분 어떤 단어인지 아십니까? 항상이라는 단어입니다. 모세는 이 일을 갑자기 깨닫고 생각해낸 게 아니에요. 항상 일정하게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난 사실을 깨닫고 이제 주저함없이 다시 늘 해왔던 그 일, 하나님과 만나는 사건, 그 사건을 오늘 회막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놀랍게 근데 모세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을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미팅의 장소를 자기의 거처로 할 것인데, 근데 항상 그래 왔는데 오늘부터는 특별히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 거처에서 기도하던 그 텐트를 걷어서, 그래서 그 텐트를 바리바리 싸가지고 진박 저 멀리까지 나아가서, 수고스럽지만 이스라엘의 진은요 보통 중앙진이 2km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2km 밖까지 나아가서 거기 텐트를 다시 세워놓고 거기서 하나님과 만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는 이 항상이란 말을 못못 치곤 하였다라고 번역해서 이것이 늘 있었던 행동임을 나타내었습니다. 모세는 출애굽하여서 이곳까지 이르기까지 여러 날들이 지나면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텐트를 싸들고 백성들이 주거하던 집으로부터 가능한 멀리 떨어져서 이 텐트를 다시 세우고, 그리고 그 텐트의 이름을 뭐라고 부른 거예요? 회막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각자의 신앙을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이 기계적이고 의무적으로 모든 것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과 따로 만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런 형식적인 것으로는 하나님을 모실 수 없습니다. 만약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시는 감동이 없다면 그 신앙은요, 어쩌면 깊이 병든 신앙입니다. 나는 예배 드린다고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사람 앞에서 부들부들 진노하실지도 모르는 그런 성막의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디서 무엇 때문에 병들었는지는 몰라요. 분명한 것은 중병이 들었다는 것이고, 더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끝이 망한다는 것입니다. 차차 좋아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장 확실하게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오늘 지금 드려지는 이 예배 시간에 은혜가 없다고 한다면요, 정목사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요, 여러분 분명히 중병에 든 것입니다. 내가 중병에 들었는데 아무리 선생님 바꿔보아야, 심지어는 저 강남의 인류 8학군의 학교로 옮겨보아야 그 학생이 성적이 나아지겠습니까?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 집에서 자율학습, 예습복습 안 하는데 그 학생을 저 인류 영재고 과학고에 갖다 놓았다고 해서 그 학생이 수능 점수 잘 맞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뭐라고 기도합니까? 저 강남 땅에 내 집 하나 마련해 주세요. 8학군에 나를 보내주세요. 이게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런 일을 서로가 알았다는 것이에요. 모세는 항상 이렇게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될 때까지 계속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회막이라는 이 단어 자체를 오늘 성경에 기록하신 것은 백성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 회막이 그전에는 없었습니까? 항상 그랬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오늘 회막이 특별한 것은
백성들과 함께한 회막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함께 했습니까?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다고요? 모두 일어나서 모세가 회막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간 도대체 얼마의 시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은 바로 한 모세와 함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인가 특별한 일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그 문제를 두고 가까운 사람들과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어떻게 했다고요? 함께, 모세와 함께 그것을 조용히 지켜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단의 괴계가 한국교회를 뒤흔든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배드리기 힘들고 어렵게 한다고 이게 뒤흔드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건 오히려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전도가 세상이 코로나 때문에 전도하기가 힘들어졌습니까? 아니요. 그것은 우리를 더 고개 숙이게 하고 더 애쓰게 하고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게 하는 것이지, 전도하기가 힘들었다 하는 것은 세상의 경제 이론이고 수치 논리입니다. 정말 문제는 무엇입니까? 모세와 함께 하나님을 바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예배라고 드리는데 금송아지 하나 만들어 놓고, 야, 이게 하나님이야,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하고 떠드는 사람들만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조용한 침묵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기다리는 기다림의 시간을 가지는 백성들이 적어졌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소란스러워요. 당장 눈앞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서로 원망하고 싸우고 또 질투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나 시험 들었어요, 세상이 이래요. 그러나 오늘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자, 이 모든 것이,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용히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떠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33장 어떻게 시작한다고요? 너희 원하는 거 다 줄게. 하지만 나는 함께 가지 않겠어. 이스라엘 진안에서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어요. 없었어요. 실제로 시내의 산 위에 거룩하게 머물던 하나님의 영광은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였더라.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버립니다. 약속은 주셨는데, 축복은 해주셨는데, 난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어.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졌습니다. 기가 막히죠. 이것이 안 보였어요, 그동안요. 야, 우리를 진멸하게 하겠다가 하다가 하나님 다시 우리를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저 축복의 땅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주신대. 정말 어리석은, 눈에 보이는 신앙은요, 이것 갖고 내심 흡족해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오늘날 깨달은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이상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 로또 복권 60억 원마저도 그것은 내 인생에 오히려 비참한 결과가 몰려올 뿐이야. 오히려 내 자식들에게 어마어마한 저주의 사건들이 일어날 뿐이야.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사건들이요, 형제들이 원수가 되어서 싸우고 갈라지는 사건들이요, 이건 복이 아니야. 그거를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깨달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걸 지켜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는 임해주세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하나님과 의논하실 수 있는 시간조차 주시지 않습니다. 한번 기도하고서 모든 걸 잊어버려요. 제가 늘 새벽마다 기도문을 붙들고 10월의 기도문 그리고 요일의 기도를 하는데요. 그냥 기도하고 잊어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기도가 끝나면 자기 방법대로 뛰어다닙니다. 조용히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도대체 이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 것인가? 야, 하나님이 이 기회를 통해서 정말 아이들의 영혼을 살려주시고 하나님 다음 세대가 계승되는 그 현장을 내 눈에 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 소망이 생기고 그리고 그 은혜가 회복되어야 하는데 근데 지켜보는 자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복잡하고 말이 많은 것은요, 다른 말로 무엇이에요? 내가 신이에요. 금송아지 앞에 두고 야, 이게 하나님이야, 나는 우상 숭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숭배하는 거야 라고 자기가 기준자고 자기가 연출자입니다. 모든 것을 예배조차 자기 뜻대로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뜻대로 살고 싶고 그렇게 살았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분노를 삽니다. 그들이 제정신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이 깨달은 것은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해.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로 나아갔으니 하나님께서 분명 무슨 말씀을 하실 것이다, 그 말씀대로 내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시간이 바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그 자리를 함께한 백성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용한 침묵,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 말할 자격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뿐이라는 자세,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까? 놀라운,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것이야 라고 방금 전에 말씀하신, 절수로 하면 7절과 2절 차이, 5절 6절 차이밖에 안 됐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여러분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다시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구름 기둥, 하나님의 영광이 내려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이 백성들의 마음은 감동으로 뛰었습니다.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함께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섰음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경배하며, 각기 집안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함께 경배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다시 찾아주셨다, 하나님께서 나는 함께 가시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회막의 문에 다시 임재해 주셨다라고 모든 백성이 다 찬양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된 가장 분명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모세가 대화를 나누는 소리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 즉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이 이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어떤 말씀을 나누십니까? 11절 함께,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전에는 음성으로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 회막에서는 대면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생명입니다.
멀리서 크게 선포하며 웅변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나의 가슴속 깊이 적용될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내 귓가에 정말 친히 옆에서 말씀하신 것을 들려주신 주의 음성, 그리고 내 눈앞에 보여지는 대면된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기독교를요, 말씀의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단순히 사람을 흥분시키고 감동을 주므로 세상의 모든 번뇌를 사라지게 하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선동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모세가 들었던 음성은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봇이 말하는 것처럼 딱딱하고 톤이 일정한 기계음이 아니라 마치 친구를 만나서 대화를 나눈 것 같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진정한 인격적인 관계, 인격적인 대화를 나누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렵게 하시려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늘의 천둥과 번개도 하나님 앞에서는 유치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두렵게 하실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굽신거리도록 하며 하나님을 섬기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친밀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고 우리가 그것을 기뻐하면서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무엇과 같이? 친구와 같이 우리를 대해주십니다. 친구에게 말씀하시듯이 들려주시는 음성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 음성을 들으면 우리의 메말랐던 눈물이 다시 솟아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그래서 예배자는요, 축 처져 있다가도 이번 주 너무 힘들었어 하고 기진해 있다가도 그 음성이 들려지면 힘을 얻고 다시 일으켜 세워집니다. 어디서 힘을 얻었는지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그런데 기진했던 사람이 말과 경주에도 그 말 앞에 달리면서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라고 외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세상에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신다라고 외치면서 경주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백성의 가장 큰 특권이 무엇입니까?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 대통령 궁에 있다고 해보십시오. 만약에 대통령 자식에게 가장 큰 특권이 무엇입니까? 언제든지 저희 아빠 엄마를 만날 수 있는 것이에요. 요청하고 말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특권 아닙니까? 구약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멀리서 보고도 이 장면을 그저 기뻐할 뿐이었지만 우리 신약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이 장면을 직접, 구약에는 모세 한 사람만 이 장면을 체험하고 백성들은 구경하면서도 기뻐했지만 우리는 모세와 같이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어떻게 끝나고 있습니까? 11절,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그 다음 어떻게 했다고요?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과 만나고 진으로 돌아와요. 근데 놀랍게 진으로 돌아오니라 했으면 되는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보다 더 많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후손에게 남겨줄 유산이 무엇입니까? 돈은 아니에요. 집 한 칸이라도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뭐가 돼요? 하나님 없는 것은 저주가 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집 한 칸밖에 없는 재주인데 큰아들에게 집 한 칸 주면 작은 아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분쟁 안 되겠어요? 문제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집 한 칸 주면 만족할까요?
저 아는 가정에 그런 가정이 있어요. 큰아들에겐 20억 원 주는데 실제 왜 우리는 10억 원밖에 안 줘요 하면서 두 아들과 딸 하나가 원수가 되어서 법정 소송하고 싸우는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그럼 똑같이 10억 원씩 나눠주면 그러면 해결이 될까요? 우리는 사정이 더 어려우니까 우리한테 조금 더 줘야 될 거 아니야? 이걸 부모들이 몰라요. 자기는 축복한다고 나눠줬는데 이게 뭐가 됩니까? 저주거리가 되는 걸 모릅니다. 정말 우리가 후손에게 줄 수 있는 유산이 무엇입니까? 새벽 기도의 자리를 물려주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한 시대의 전성기는 언제 옵니까? 1세대보다 2세대보다 그 다음 세대가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헌신할 때 그 시대의 전성기가 옵니다. 나라가 그렇지 못할지라도 한 가정에 그러한 믿음의 전통이 세워지면요, 그 가정은 전성기예요. 세상 사업체가 다 망해가도 한 사업체에 그런 전통이 세워지면 그 사업체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그 지경이 점점 넓어질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앞으로 여호수아가 어떤 일을 하는지 여러분 머리로만 아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모세보다 훨씬 더한 전성기를 이루어가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점점 많아지기를 기도합니다. 작년 성도들의 기도는 물론 특별히 청년들이 작년보다 더 많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당대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예배 드리는 건 물론 여러분의 자녀들이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가정들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순간까지 기도하는 사람들, 예배대왕의 청년이 없고 할머니 할아버지만 남아있으면 그 교회는 미래가 없습니다. 자신이 한 살이라도 어리다면 내가 마지막 청년 여호수아가 되어서 끝까지 회막의 자리를 지키겠다고 결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녀를 낳으면 내 자녀가 이런 사람이 되도록 이끌겠다고 결단하십시오. 자기 자녀들이 자기보다 더 믿음이 좋은 사람, 자기보다 더 많이 기도하는 사람, 자기보다 더 깊이 헌신하는 사람으로 양육하는 것이 부모됨의 사명입니다. 그러면 그 자녀의 인생은 그 다음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가 어려웠습니까? 지난 한 주간 힘들었습니까?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폭포수와 같이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를 바라고 있습니까? 기적과 이적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역전시켜 하시는 이적을 소원하고 앙망하고 있습니까? 회막을 세우십시오. 우리가 세우는 회막에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진심 어린 마음으로 권면합니다. 새벽 기도 시작하십시오. 이것 외에는 회복이 없습니다. 이것 외에는 성소의 예배에 감격이 없습니다. 이 시대는 그렇게 만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힘드십니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새벽에 회막으로 나오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은 다시 임해지고 여러분을 고치실 것입니다. 아픈 팔다리도 고치실 것입니다. 여러 가지 파쇄되고 분쇄하는 여러분의 삶의 터전도 고치실 것입니다. 냉랭하고 딱딱했던 여러분의 심정도 고치셔서 씨가 심겨지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결실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직접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에서 다시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여 고쳐주소서.